안녕하세요, 시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지만 여러분의 기다리신 만큼 재미있는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커뮤니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교회가 원래 커뮤니티고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오면은 모임을 하게 됩니다.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모임에 동참해서 함께하기를 권면하고 또 장려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모임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모임 안에서 잘 적응하고 활동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모이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모여서 같이 하는 걸 추천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찬양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할 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도대체 모임을 참여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불명확해요. 나는 지금 그 모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가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성경이 좀 웃긴 게 뭐냐면, 웃기다고 하면 안 되나? 하여튼 좀 웃기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갔는데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만든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든 모임이에요. 그 모임이 2000년이 넘게 지속되고 막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거기서 뭐 했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 교회 가서 그런 거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을 해주지를 못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3년 반을 함께 보냈는데 제자들과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고, 쉽게 말하자면 딱 매뉴얼만 있는 느낌이랄까? 이거는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 모임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거야. 또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거야 라는 그런 팁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팁이 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그 사건과 상황의 흐름에 따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시시콜콜한 것들을 다 적을 수는 없겠죠.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고 싶으면서도 좀 애매해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에 딱 오면 그 모임에 들어갔을 때 뭔가 팁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런 팁을 찾는 시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는 것도, 그리고 블로그나 어떤 카페에 가입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을 때 그 정보를 통해서 팁을 얻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데 뭘 먹을지 고민돼.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러면 그때 유튜브를 보는 거죠. 먹방 유튜브를 보면 집밥을 어떻게 먹는지, 어떤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결정장애를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어폰을 사고 싶다.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러면 뭘 보죠? 언박싱 영상과 또 사용기 후기 영상, 리뷰 영상,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팁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팁을 보면서 내가 굳이 이 이어폰을 뜯어보지 않아도 뜯어서 사용한 것 같은 그런 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줄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내가 태블릿 제품을 샀다, 패드 이런 걸 샀다. 그러면 무슨 앱을 설치해서 어떻게 쓰면 잘할 수 있는 걸까? 라고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이런 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도움을 얻고 그 팁을 가지고 나는 잘 사용하는 유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딱 와서, 그럼 나는 교회의 이 공간들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여기서 활동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팁이 너무 적어요. 솔직히 거의 없어. 그러면은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다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교회 오면은 성경에 모든 답이 있대. 그런데 솔직히 성경에는 기도 잘하는 법, 성경 읽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법,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방법, 이런 팁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의 스킬을 물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 하나 말고는 기도에 대한 명확한 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군가 딱 왔어. 새 가족이 만약에 오거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무방비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영역이어도 유튜브나 어떤 그런 블로그, 인터넷 찾아가면 그런 팁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런 정보가 되게 적어요. 뭔가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뛰면서 피부로 느껴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찬송가가 600장이 넘습니다. 그럼 이 찬송가 600장을 주일에 따보면 아무거나 막 부르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성경도 66권이나 되는데 내가 일요일에 교회 와가지고 설교 말씀 들을 때는 그 중에서 한 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딱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임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 모임에서 내 선호도, 취향, 관심사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적당한 공동체 안에 내가 스며들어야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겨우 조금 배려해줘서 지역이나 연령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연계를 시켜줘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갔을 때 나랑 잘 맞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에 가면 난감한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아니, 모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뭐 예배를 하든 무슨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모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모임을 잘할 수 있는 팁이 성경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선 성경을 잘 안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딱 안 느껴지니까. 뭘 찾아서 보려고 해도 그러한 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는 답이 안 되는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다, 뭔가 부딪혀 봐야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갈등도 생기고 뭔가 서로 다른 차이점을 부딪히고 심지어는 이런 공동체 모임을 깨트리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책들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앞에 제가 긴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얘기들이 사실은 처음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반을 지내시고 떠나셨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임을 이끌어갔는지, 사람들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는데 이 공동체에서 갈등하고 서로 다른 차이점을 느끼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에 숨겨진 팁을 잘 봐야 우리가 좋은 모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신서에는 이 공동체 모임에 대한 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는 모두 공동체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서신서가 뭐냐? 서신서는 편지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교회의 지도자, 리더들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편지들 속에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있고 그 편지들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가치와 교훈이 공동체와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딱 읽을 때 사실은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나의 적용점을 찾아요. 그런데 이 21권의 편지들을 나 자신하고만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러면 문제에 빠집니다. 왜? 이 편지는 한 사람한테 쓴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를 향해 쓴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어도 그 사람이 공동체의 일꾼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편지들의 내용은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를 한번 얘기해보면 로마서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내 믿음과 내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 그 모임,
공동체의 구원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모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공동체가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21권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21권의 편지가 로마서부터 쭉 연결되는데, 이 편지들의 대부분이 당시에 어떠한 지역에 있는 기독교, 크리스찬 모임을 향해서 쓴 편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코린토스에 있는 성도 모임을 위해서는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에페소스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에베소서,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각 모임에 대한 팁을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나에게 적용될 만한 그런 모임의 팁이 없네 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바울은 이 편지들 속에 공동체와 모임에 대한 팁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고 잘 이어가고 또 재생산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는 그 모임에서, 교회 커뮤니티, 그 공동체에서 의미 있는 적용점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우리와 그때의 상황은 너무나 많이 다르죠. 모임이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면 그때그때 달라지고 사람 구성원에 따라서 되게 성격이 많이 바뀌잖아요. 문화와 상황, 시대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차피 2000년 전의 모임에 대해서 아주 매뉴얼을 명확하게 그려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본질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로마서부터 많은 서신서들이 그런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어가야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고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 편지 속에서 읽게 됩니다. 아주 본질적인 팁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뭔가 팁을 얻고 싶어 했는데 성경을 피면 뭔가 팁이 없네 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성경 속에 잘 녹아져 있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와 팁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을 가도 또 언제든지 그 가치들이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네? 서신서에 대해서는 언제 얘기하냐고? 성경은 어차피 평상시에 다 있는 거잖아. 물론 저는 서신서를 꼭 읽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서신서 읽어야죠. 지금 저는 서신서 얘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권의 편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 전에 저는 먼저 책을 하나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진 에드워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 이분은 진짜 매력적인 크리스찬 작가고 이분의 필력이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신앙서적 저도 오랫동안 읽었잖아요. 10대부터 읽었는데 이분만큼은 제가 이전에 읽었던 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남다른 탁월함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세왕 이야기를 쓰신 분인데 이 세왕 이야기가 진짜 좋은 책이어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의 열매가 아니라 신의 열애라는 책을 저술을 했어요. 저는 이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진짜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을 뭔가 소설처럼 전혀 다른 어떤 글처럼 이렇게 풀어가지고 적었는데, 그런 책들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분이 워낙 상상력이나 이런 표현력이 좋아.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소설가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속 글을 쓰세요. 계속 그 책을 쓰셔서 약간 텀을 두고 이제 일기 시리즈를 내셨는데, 이 일기 시리즈에 디도의 일기, 신라의 일기, 그리고 디모데의 일기,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2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디도의 일기, 신라의 일기 2권인데요. 다른 책들은 제가 읽어본 것도 있고 또 아직 구매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브리스길라의 일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일기 시리즈에 나오는 이 4명이 당시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일꾼 또는 리더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기도 했고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고 했던 그런 의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읽는 그 서신서, 편지 서신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 에드워드가 이 디도에게, 신라에게 이런 책들을 쓰면서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편지의 이면에 있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상상력으로 풀어냈는데 정말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뭐 로마서부터 쭉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용은 좋은데 뭔가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 책들을 꼭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이 책에서 정말 큰 인사이트를 얻고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이래서 나한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고 저는 결과적으로 이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또 이 공동체 모임에 내가 좋은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팁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이 책들이 너무 좋아요. 저는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뭐 넷플릭스가 안 되는 뭐 가플릭스 소리인가? 하여튼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서신서 내용은 1도 이야기를 안 했다고 지금 뭐라고 합니다. 그렇지, 다음에 하죠 뭐. 어차피 이 서신서 21권을 한 방에 하지도 못해요. 로마서 하나만 그래도 평생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하면 되지.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